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기환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기환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이 세상에선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안식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참 어른이 사라진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남은 마지막 어른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기환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곧 이어서 일본에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던 정경모 선생님께서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백기환 선생의 자주고름 휘날리며 죄송합니다. 옥색치마 휘날리며 자주고름 입에 물고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빌려가신 분 있으면 반납하시고요. 마침 또 정경모 선생 책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남기신 책은 찢겨진 사나라고, 이분이 그 문익환 목사님 그 방북하실 때도 동행하셨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미운 털이 박혀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정말 말씀드렸듯이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셨죠. 이 찢겨진 사나 이 책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구, 여운형, 장준하가 말하는 한국 현대사, 그러니까 이 정말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김구, 여운형, 장준하 이 세 분이 함께 이제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종의 대담집이죠. 실제 대담집은 아니고 정경모 선생께서 그야말로 뇌피셜로 만들어낸 대담집인데요. 그 안엔 모든 역사와 또 여운형, 김구, 장준하의 어떤 그분들만의 독특한 그런 민족관, 역사관이 담겨 있는 그런 대담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신학자 백기환이라고 잡아왔습니다. 한국 민중신학의 기초를 놓은 서남동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민중신학의 탐구라고 하는 정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저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또 이 집회를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서남동 박사의 이야기는 신학은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서의 전통, 하나의 이야기는요, 성서에서 내려오는 그런 저항의 전통, 하나는 민중의 전통이 함께 합쳐진 곳에서 신학함, 그 doing theology죠. 신학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죠. 성서만이 계시 문서가 아니라 민중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한국의 역사적 상황인 컨텍스트가 텍스트, 다시 말해 성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그것이 이제 한쪽에서는 민중신학이 먼저 출발한 남미의 그 해방신학의 짝퉁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기본적인 차이는, 해방신학은 어떤 사회 정치적인 그런 맥락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중신학과 같고 또 많은 공을 세웠지만, 거기서 어쨌든 인민은 해방의 대상이죠. 지금 남미가 핍박받고 있는 그 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민중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민중을 해방의 대상으로 보지만요.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 해방의 주체입니다. 민중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전통과 민중의 이야기의 전통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죠.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류된다는 점에서는 민중신학이 그런 해방신학과 차이가 있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민중신학이 지금은 뭐 우리가 계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너무 계급신학으로 이해가 돼서 이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린 이 현실에서 민중신학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민중신학을 해온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의 특징인 그 민중이 주체가 된다는 사상을 좀 더 강조를 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신학이라 그런지 그분들의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민중신학 하는 분들이 정말 현학적이고 그야말로 민중이 이해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그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글 쓰는 게.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아주 쉽게 나가는, 심지어는 음담패설을 철학에도 동원하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더 슬라브의 지적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민중신학을 하는 분들도요, 슬라브의 지적도 어떻게 보면 또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 구조를 많이 자기의 철학에 인용을 하거든요. 가져옵니다. 민중신학하는 분들도 오늘 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철학과 신학을 넘나들면서 민중의 이야기들, 민중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사는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신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남동 교수가 하는 그 민중신학에서는요, 민중의 이야기는 누가 있냐? 민중의 이야기에는 거론된 사람들은 우리 잘 아는 평화시장에서 분신으로 노동법의 그 악법인 노동법을 고발했던 전태일 열사.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와해치 사건이라고 섬유 봉제 회사인가 그렇죠? 워낙 회사에서 임금도 잘 안 주고 여자 공원들을 그 여성 근로자들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하니까 그들이 당시에 신민당 당사로, 당시 신민당은 그래도 김영삼이 그 3당 합당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김대중과 더불어서 또 야당의 야권의 두 축이 되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신민당 당사로 몰려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당시 신민당의 그 당권, 요즘으로 뭐 대표위원 이런 거죠. 당권은 김영삼이 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이거 굳이 한국 정치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당시는 그 이철승이라고, 정치 용어로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정말 사꾸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민주당, 아니, 신민당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YH 그 근로자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농성하다 거기서 한 명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이제 김경숙인데요. 한인 거죠. 노동자의 한. 또 여성이라는 한. 또 그 전에 이제 카톨릭 농민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농민의 소속들이 또 감자인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협에 가서 항의하다가 그것이 일종의 뭐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소요로 번졌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오원춘이라는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성서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 두고 두 이야기가 합류된다는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 바로 서남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백규환 선생님의 활동이 적을 때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민중 이야기에 우리 서남동 박사가 백규환 선생을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사실 백규환 선생님은 뭐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면 종교란에 무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문익환, 안병모, 함석헌, 장준하, 이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아니죠.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한국의 역사와 어떤 미래를 봤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하면 보존될까만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코로나 전국에 자꾸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탄압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사상이 왜곡되는 거죠. 그러나 문익환, 안병모, 함석헌, 장준하 이런 분들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었죠. 그런데 백기환 선생은 그분들과도, 그분은 종교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교분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또 한편에서는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은 정말 난 어떤 교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운동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 운동의 큰 맥락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철학사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독특하고 가치 있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대한민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철학사 하면 좀 뭐가 무겁고 이 제본도 좀 표지 디자인도 무거워야 될 것 같은데 재밌죠. 꼭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 탁 보면 문익환 목사님 이렇게 카메라 여기 있네. 문익환 목사님 금방 알아보시겠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문익환 목사랑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분은 함석헌 선생 그림 같고요. 그 위에는 또 윤동주 시인 그림 같네요.
이 대한민국 철학사라고 쓴 분이 유대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자 양력에도 뭐 출신 학교도 없습니다. 사실 미국 책 보면요, 그가 현직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만 저자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그런 건 잘 없습니다. 뭐 굳이 있다면 PhD를 어느 학교에 딴 거 정도 있나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죠. 저자 양력 보면 온갖 학력을 다 기록을 합니다. 학력을 기록하는 것은요, 그 저자들의 어떤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출판사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학력이 좀 별 볼 일 없으면 독자들이 안 읽는 거죠, 책을. 참 한국의 큰 병폐인데요. 그가 학력에 상관없이 또 출신 학교에 상관없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죠? 출신 학교, 그것도 학부 중심으로. 얼마 전에 요즘 여러분들 그 범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퓨전 국악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봤더니 그 중에 이제 보컬을 맡은 두 여자분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학부는 아니고요. 대학원만 서울대학에서 했어요. 그 참 묘한 뉘앙스죠, 여러분. 대학원을 서울대학에서 했으면 한국 최고대에서 대학원을 했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학부를 다른 데서 하고 서울대학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학으로 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또 그러면 왜? 그러면 또 인터넷에서 막 까죠. 저 서울대학 출신도 아닌데 서울대 팔아먹고 다닌다고. 왜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서울대 대학원 출신인데요. 난 그걸 보고 참 씁쓸했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예민한데요. 그 대학원을 나왔으면 대학원 나온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왜 20대 초반에 나온 학부 가지고 인정을 받는 한국 사회. 말이 좀 어긋나는데요. 유대칠이란 이 대한민국 철학사의 저자는요, 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지방대학 나왔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말 보기 드물게 오랜만에 학자다운 학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쓴 대한민국 철학사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 한국 철학사면 누굴 먼저 생각하세요? 뭐 율곡, 퇴계, 뭐 근대로 오면 뭐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또 그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사단 칠정론 나오고 뭐 많잖아요.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나오고요. 이분 책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조선 철학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철학사라는 책 제목을 붙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분들은 함석헌, 고난의 형이상학, 류영모, 씨알의 형이상학, 문익환, 사랑으로 하나됨의 형이상학, 장일순, 나락 하나의 형이상학, 권정생, 자기 내어줌의 형이상학, 윤동주, 도덕존재론, 부끄러움의 형이상학. 다 기독교인들이죠. 함석헌, 류영모, 문익환, 장일순은 무의당이라는 호를 가진 무의당 장일순이고요. 가톨릭 신자죠. 그다음 권정생, 교회 종 치던 분이었습니다. 동화 작가기도 하고요. 예전엔 교회는 이게 땡겨서 치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 치던 분인데요. 또 윤동주,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시인인데요. 아마 이 유대칠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아퀴나스에 대해서 굉장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조예가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의 신학자요,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는 신학과 철학이 이제 미분화되어 있을 때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배경, 글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의 종교적 배경을 먼저 보게 되지만 어쨌든 건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이들은 대한민국 철학자다. 이렇게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이란 우리말, 우리 글로 사유한, 생각한 순우리 철학이어야 되고요. 특별히 왜 그러면 퇴계 이황이 아니고 율곡이가 아니냐? 그들은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건 듣기 좋은 말이었죠. 실제로 그들은 왕을 위한 철학을 했다는 사람이죠. 민중을 위한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철학사에 거론된 이분들은 다 민중의 철학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서남동 박사의 글과 또 유대칠 이 저자의 글을 보면 정말 여기에 백기환 선생이 포함됐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 선생님은 뛰어난 한글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뭐 한글 학자 꼭 뭐 학자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학자란 말에 좀 많은 그 가치 평가를 두기 때문에요. 학자라는 말보다는 뛰어난 한글 만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입생들을 새내기라고 하거든요, 요즘. 저도 그 말을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어본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낯설더라고요. 뭐 신입생이지 뭐 새내기야. 근데 어느새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 새내기란 말도 백규환 선생님이 만든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산동네라 그랬죠. 못 사는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서울에 막 인구가 집중될 때요. 그런 데를 달동네로 바꾼 분도 백규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희망을 보는 그런 달동네가 되자는 거죠. 요즘 달 보면 뭐 친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칭송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헛소리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달동네를 만든 이 용어를 만든 분이고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서클이라고 있었죠. 자기들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것도 저는 동아리란 말도 저희 대학 때 쓰지 않던 말인데요. 그것도 전 솔직히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아리란 말을 더 쉽게 쓰게 되는 거죠. 그 동아리란 말도 서클을 동아리라고 만든 분도 바로 백기환 선생이고요. 특별히 그분의 사상을 종합한 것이 노나맥이라고 하죠. 노나맥.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 노나맥이가 뭐냐까 그게 뭐야 사회주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 선생님이. 근데 노나맥이 또 어떤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혼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눠 먹자. 나눠 먹기에 그 경상도식 버전 노나 먹자. 뭐 노나야지.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노나맥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노나맥은 더불어 함께 즐겁게 일하고 함께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노나맥이 세상은요. 그래서 저는 백기환의 사상은 아주 신학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글을 가지고 신학함. 그것은 유대칠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한글을 가지고 신학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분이고 또 서남동 박사가 말하는 민중의 전통, 민중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놓친 서남동 박사와 유대칠 선생이 놓친 그 백규환의 이야기를 잠깐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1975년에 당시 이제 뭐 한신대학 지금의 이제 한국신학대학이죠. 당시는 지금은 한신대로 아예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약자가 아니라. 당시 한국신학대학은 뭐 데모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였죠. 그것은 저항 정신이 투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75년에 문교부에서 막 교수 다 잘라라, 재적 학생 복학시키지 마라, 뭐 이런 압력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말해서 신학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분들이 막 학교에서 잘리고 그런 거예요. 그때 1975년에 한국 기독교 장로교단에서는 사회 선교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비인가 신학교인 거죠. 일종의 요즘 비인가 신학교 하면 너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어감이 비인가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왜냐? 제적된 학생들 한신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제적된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적인 입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정 교육을 시켜서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목사 안수를 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선교원의 그 교수진을 보면요. 비인가 신학대학의 교수진인데요. 당장 한신대에서 해직된 문동환, 문익환 목사님 동생분이죠. 또 안병무 교수. 역시 안병무 교수도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죠. 또 연대에서 해직된 김창국 교수. 그러니까 구약학자죠. 말씀드렸던 서남돈 교수. 또 이대에서 해직된 이화여대에서 해직된 서광선 교수. 지금 평화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노령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이효재 교수. 또 고려대에서 해직된 김용준 교수. 이분은 화학공학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영옥의 제일 맏형입니다. 김용준 교수. 그러니까 이분 특히 김용준 교수가 유명한 거는 대부분 이제 인문사회계통의 교수들이 해직되는데 유일하게 공학자가 해직된 케이스로 유명하죠. 또 서울대에서 해직된 한완상, 백낙천, 또 경제학 하시던 변형현 교수. 또 전남대에서 해직된 송기숙 교수. 그리고 또 제야에 있던 박현채 선생, 경제학자죠. 그 영화 남부군에 보면 꼬마 빨치산이 나오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임창정이란 배우가 가수 겸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소년 빨치산이죠. 꼬마가 아니라 소년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선생. 또 백규환 선생도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신학자예요. 좀 너무 점프를 했나요? 어쨌든. 백기환 선생은요, 신학자 정승우란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중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생오라비처럼 곱상한 예수는 당최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에 그건 잘못된 그림이야. 예수는 노동자였어. 예수는 노동으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는 부당한 사회 질서에 대항한 깡다구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배 질서와 결탁함으로써 완전히 기층 민중을 외면해버린 현실의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학자라고 봐도 되겠죠. 또 백기환 선생의 책 중에 부심이의 엄마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심이의 엄마 생각이라는 책은요, 이제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글인데요. 부심이란 그 백 선생님의 어릴 적 별명이라고 합니다. 별명도 이분은 덧이름, 그러니까 덧붙여진 이름 이렇게 또 풀어 쓰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만들었죠. 풀빛 바지에 빨간 데님, 풀빛 바지에 빨간 데님, 빨간 저고리에 풀빛 고름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새싹과 꽃을 떠오르게 하는 이 옷을 입고 한겨울 눈밭으로 나가면 겨울에 아주 무서운 추위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부심의 엄마 생각에 나오는 몇몇 구절을 보면요, 그 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웬만한 그 기독교 사상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굶주린 남의 배를 채워주려고 하면 제 배는 좀 줄이고 주는 것이 그것이 남을 주는 거란다. 먹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제 배 줄이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먹고 남아서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자선하는 뭐 그것도 훌륭하죠.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배 터질 때까지 먹는 사람에 비하면 먹고 남아서 주는 분들도 훌륭하지만 본래 정신은 제 배 줄이고 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물에 빠지면 사람은 물이 되어야 한다. 옷가지도 목숨도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물이다 하고 모두를 놓아버리면 물속에서 저절로 뜨게 된다. 그야말로 혼연일체, 물화일체. 여기서 물은 물 숫자 물이 아니지만요. 어떤 물질 물자지만요. 물화일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대상과 내가 하나 된다. 뭐 우리 백기환 선생은 이런 말 쓰지 않았지만 순 우리말 쓰는 걸 좋아했던 분이니까 물라일체, 그야말로 물하고 나하고 물라 하나됨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상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나누는 걸 싫어했잖아요. 학교란 한켠으로는 모르던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한켠으로는 애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할대, 원칙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할대를 익히고 배우는 데지 1등, 2등을 따지는 데가 아니야. 뭐 예수의 사상, 베데스다 목가에서 제일 먼저 1등 해야만 그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여줄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담긴 그 호숫가에서 예수는 완전히 1등 우선주의를 타파해버리시잖아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물가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연못으로 걸어간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짐을 챙겨서 간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쓴 책이요. 버선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버선발 이야기는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이분 이제 백 선생님 이제 영면하시고 나서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위에 두 책 뭐 부심의 엄마 생각,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같은 책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는 뭐 한국에서 책이 배송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북으로 받아봤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버선발을 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뭐 아들이 뭐 오면 뭐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버선만 신은 채로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내려가서 뭐 맞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분은 맨발이라고 써요. 왜 버선발이냐?
그냥 아마 발을 그냥 맨발을 버선처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노비의 종의 아들 버선발의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아들이 발시러운 걸 보여주면 막아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없어도 집신을 먼저 신기지 버선을 신기지는 않을 거라고요.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뭘 택하겠습니까? 집신이 싸겠죠. 그런데 버선을 씌웠다는 것은 가난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버선발 소설에서 동화에서 얘기하는 버선발은 맨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버선처럼 발이 곧 버선이야. 실제로 뭐 버선은 대부분 흰색이지만 뭐 우리 홈리스 분들 보면 발에 그냥 신발을 신는 건지 안 신는 건지 막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버선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바위 위에 지은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사는 엄마도 종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조선시대 전통에 따라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노나매기 사상입니다. 너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올바로 사는 세상. 그게 노나매기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내 것은 그러니까 나의 것은 다 거짓말이란 말을 합니다. 백규환 선생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요. 내 거라는 건 거짓이라는 것이야. 내 거는 끊임없이 내 거를 요구해. 버선발 이야기는 오늘의 자본주의 반인류적 반생명적 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말뜸, 화두를 또 말뜸이라고 해요. 말뜸이 아니겠느냐. 썩어 문드러진 구조를 한바탕 뒤집어 엎자는 거야. 한바탕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하자는 거지.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들 그냥 율법에 그냥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다들 그냥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사람들에게 한바탕 일을 벌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머슴이니까 뭐 자식도 머슴이 되니까 엄마가 정말 저고리를 하는 걸 해줘서 그걸 걸친 채 머나먼 길을 떠나는데요. 그는 한바탕 하는 힘을 뭐 얻습니다. 의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을 쓰던 남을 위해서만 힘을 쓰던 버선발은 역경 속에서 좌절하면서도 끝끝내는 민중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힘세고 욕심 많은 이들만 잘 살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보다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 있는 자들이 연대해서 민중이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백 선생님의 꿈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백 선생님을 감히 신학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학자 백규환 선생을 추모하며 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게요. 너무 신학을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는 우리의 신학을 서로 확인하고 연대하는 장소지 그것은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마. 니네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나오지 마. 하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려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도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 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 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도 또한 교회가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 작은 식구들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교회 그리고 사회와 연대하는 교회, 사회의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규환 선생님의 영면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그분을 추모하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